사실은 참기가 무척 어려워요. 그래 한 박자 좀 쉬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불쑥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 한 마을에 바보 삼형제가 살았답니다. 바보 삼형제. 그래서 그 마을에는 이상하게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에는 너무 좋은 생수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생수를 마시고 오는 거예요. 또 성수를 담아오기도 하고 우리 수소수 같이 그렇게 귀한 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샘물을 마시러 동굴에 들어가서 절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해서. 한마디라도 말을 하게 되면 금방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면은 장수하고 건강해져서 오래 산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영원히 산다. 이런 소문이 나서 이 바보 삼형제가 동굴에 그 생수를 마시러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면서 너무 시원하고 또 동굴 안이 아름다우니까 말해야 된다는 거, 말하면 안 된다는 걸 금방 잊어버렸어. 그래서 큰형이 형님이라고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서 절대로 말을 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만 큰형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 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둘째가 뭐라 하냐면 그봐 말하지 말했잖아 하고 또 죽었어. 말하면 안 되는데 입을 열었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셋째가 혼자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 나만 살았다. 그리고 깨가고 죽었어. 이제 이 소식이 바깥에 알려져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야 안 되겠다. 그 삼형제 시신이라도 우리가 가져와서 장사를 치자. 이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장님이 앞장서서 동네 사람들이 그 동굴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어떻게 했냐. 이장님이 주민 여러분 이곳에서 절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말 끝에 보면 이장님이 죽었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 다들 뭘 했냐? 예! 이랬어요. 예 하는 바람에 동네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참 말이라는 거는 아다르고 어가 달라서 한 사람 건너가면 달라지고 한 사람 건너가면 달라지는 게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을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 박자 치고 오늘 하고 싶은 일은 말은 그래 생각 좀 해보고 내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속담 중에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뭔 말이냐? 꼭 참고 어려움을 잘 참고 인내하면 그것이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미국의 30대 대통령 이름이 켈빈 쿨리저라는 사람. 그래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인내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참기 어렵다는 거지 뭐든지 말이. 불쑥 나와가지고 험한 말, 조롱하는 말, 비난하는 말, 불평하는 말 이런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재능이 있다. 그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재능이 있는데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재능 가지고 안 된다. 천재성도 안 된다. 우리 옛날에 보면 뭐 천재를 무슨 덧셈 뺄셈도 잘하는 천재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어요? 나이 들면 다 그것이 없어지고 뭐 소멸되고 보통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교육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요. 뭐 옛날에는 어려워서 교육을 못 받은 분도 많지만은 그래도 요즘은 다 중고등학교 나오고 대학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강도하는 사람이 있고, 서울대학 나와서도 서울역 앞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 배운다는 게 답이 아니다. 그저 제일 좋은 거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말을 좀 적게 하고, 아멘. 어떻게 하면 말을 좀 적게 하고, 시기하는 말, 질투하는 말, 미워하는 말, 흉보는 말, 불평하는 말, 그저 말을 하려면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이제 잘 될 거예요. 회복될 거예요. 부자 되세요. 좋은 말만 하죠. 아멘.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시작. 엎드려서 절 받았습니다. 저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인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특히 이렇게 말에 대한 인내, 절제,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마시멜로라는 것이 미국에 있는 사탕 종류입니다. 사탕, 마시멜로. 그런데 이 스탠포드 대학의 월터 미셀이라는 교수가 4살짜리 애들을 모았어요. 몇 살짜리? 4살짜리 애들을. 그래서 사탕을 흔들었어요. 사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탕을 하나 나눠주면서, 야, 너희가 이 사탕을 나눠주자마자 먹으면 끝이고 15분을 먹지 않고 먹고 싶어도 잘 참으면 하나 더 주겠다. 그게 뭐 4살짜리 애들이니까 주면 입에 들어가잖아요. 주면. 저 아름이도 뭘 주면 입에 들어가잖아. 아림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애들이 참기 어려워요, 그게. 그래서 600명을 상대로 그 애들을, 4살짜리 애들한테 그 사탕을 나눠주면서 15분을 참기 훈련했는데 그 중에 그래도 참는 애들이 여러 명이 있었다. 그래서 이 월터 미셀 교수가 그들의 잘하는 것을 일지에 적어서 쭉 봤더니 전부가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더라고요. 참을 줄 아는 것이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참을 줄 아는 것이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못 참아요. 그냥 팔딱팔딱 떼고 정말로 너무 말을 많이 하고 불필요한 말도 많이 하고. 제가 이렇게, 저는 고향이 강원도인데 이 전라도에 와서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이 뭐냐면 아유 살겠네. 따라합니다. 아유 살겠네. 그건 다른 지방은 전부 힘들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죽겠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혜가 있다고 봐요. 아이고 힘드는데도 불구하고 죽겠네라는 말이 부정적인 것이니까 그 말을 안 쓰고 아이고 살겠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너무나 나는 지금도 좋은 말이다. 정말로 지혜 있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참는 것을 만족유예라 그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참는 그 먹고 싶은 것을 내가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을 유예시키는 거예요. 참는 거라고. 내가 남을 비방하는 것이 막 하고 싶어 하면 내 마음이 좋아지는 거야. 목포의 그 어떤 성도처럼 말을 막 하면 자기는 기분이 좋은 거야. 어쩌면 읊줄하기도 하고 영웅심도 있고 내가 잘났다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말을 불쑥불쑥 하는 거야. 근데 그런 말을 잘 참고 인내하면 나중에는 인내의 열매가 달린다. 그 열매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참고 다음을 위해서 지금을 참고 큰 성공을 위해서 오늘의 작은 수고를 견디고
일이 좀 힘들어요. 좀 더워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잘 견뎌나가서 아멘. 앞으로 올 큰 위기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부터 견디는 훈련, 넉넉하게 견디는 훈련. 오히려 내 마음이 여유로워서 참는다는 것조차도 없어지게. 아니 나 참아야 돼.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스트레스예요. 아니 하고 싶은 것도 막 있는데 이걸 내가 꼭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불쑥 얘기하는 거야. 해놓고도 후회하죠. 그렇지만 참는 훈련을 많이 해서 아멘. 그런 분들이 그것이 성격으로 바뀌면서 아멘. 그의 철학이 되고 그 능력이 되고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 행복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것.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렇지만은 천국 가는 거는 우리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당연히 가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더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은 뭐요? 100세 시대가 아니고요. 여러분 또 100세 시대라 하지 마세요. 120세대입니다. 120살까지 사는 시대입니다. 아프기만 하면 뭐 주치의가 있지. 여러분들 다 주치의가 있잖아요. 네? 아프기만 하면 주치의가 있으니까 뭐 얼마나 좋아요. 그 앞으로는 120살까지 사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평소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아멘. 만족 유예라는 거 이 실험이 그냥 실험이 아니라 우리 인생과 우리 운명과 오히려 우리 수명까지도 지배하는 그런 인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실상 시험을 참고 인내할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불평하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그러죠. 아이들 같으면 배고프면 배고프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그런 인내 뒤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험이 오면 그저 피하려고 합니다. 피하려고만 해요. 게으름을 피우고 도망가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1시간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어. 지루하고 힘들어. 빨리 가면 좋겠다. 뭐 이런 그 인내가 부족한 거예요. 지근덕하게. 아멘. 신앙생활도 지근덕하게. 바쁠 때는 뭐 못 나올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은 지근덕하게. 어디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항상 예배 장소를 기억하고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아멘. 그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항상 시온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이스라엘 시대도 옛날 광야 시대도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다 모여 사는 거예요. 동그랗게 모여 사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성막에 가 있는 거예요. 왜냐 그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 생각해서 늘 그 마음을 거기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인내하며 광야 40년을 보낸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오늘 본문은 시험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복을 인내 뒤에다가 준비해야 되는지. 아멘.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생명의 면류관 속에는 장수의 복도 있는 거예요. 네. 천국 백성되는 그런 복도 있지만은 우리가 잘 인내하면 이 땅에서도 장수한다는 거예요.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시험이 많이 왔어요.
그게 뭐 실수나 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게 뭐요? 훈련이라고요. 시편 66편 10절에 보면 오늘 단련한 것 같이 우리를 훈련시킨다고 해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달궜다가 식혔다가 또 더러운 거 걷어내고 또 달구고 우리가 금 있잖아. 금 24K. 에? 그런 얘기 들었죠. 24K. 24K를 순금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요. 24K를 순금. 그리고 18K도 있어요. 그거 뭐냐면요. 얼마나 금을 많이 달궈서 불순물 걸러내고 달궈서 불순을 걸러냈냐에 따라서 그 24냐 18이냐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24번만 하면 거의 금이 순도가 99.9%가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단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이 뭐요? 아까 24K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성경은 옛날은 정금이라 했는데 지금은 순금같이 나오리라. 순금이라 순금. 나는 정금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성경은 또 순금이라고 했어. 그 말이 그 말이지. 사람은 누구나 무조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은 여러 가지 사실은 그렇지만은 복 중에 좋은 것은 뭐냐? 평안함이 있고 우선 평안해. 걱정 근심이 없어야 돼. 걱정 근심이 없어야 내 마음이 평안한 거죠. 예. 물질의 복도 필요하고 여러분 자녀의 복도 필요하고 또 장수의 복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건강의 복도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복 중에서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아멘.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긴다는 건 뭐예요? 인내라, 인내.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 우리 기도하고도요, 금방 뭐가 안 되면 아이고 이거 뭐 기도해도 안 되네. 뭐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하죠.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늘 기도하고 예배 참석 잘하고 이렇게 하면요. 시간이 이제 몇 년씩 5년 10년 지나가서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만져주셔가지고 마침내 복을 주신다. 아멘. 그런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히포메노, 즉 오랜 시간 동안에 꾸준하게 견디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즉 시험이 오고 힘들 때 내가 말을 할 때도 꾸준하게 그냥 참고 잘 견뎌야 된다. 말이 적어야 돼. 말이 적어. 우리 그런 말 하죠. 말이 필요 없다. 쓸데없는 말 필요 없는 거.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 보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내가 무슨 걱정 근심이 있고 또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고 막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떠하냐? 하나님이 이 고난 중에 이 근심 후에 복을 주시겠구나. 내 길을 열어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결국은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에 보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없이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한번 재앙이 탁 오면은 확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혹시나 그런 일이 있더라도 인내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잘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참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더 많아요. 고난이. 기쁜 날은 얼마 안 돼. 여러분 돌아보세요. 기쁜 날은 얼마 안 돼요. 늘 고난 가운데 살아요. 이리저리 힘들고 어렵고 건강도 어렵고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늘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인내다. 잘 참고 견딜 때에 포기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아멘. 960번을 운전면허 시험 떨어진 사람. 그러니까 959번을 떨어지고 960번에 붙은 사람이 있다. 세상에 90몇 번도 아니고 저는 8번 떨어졌다가 7번 떨어졌다 8번 만에 운전면허 시험을 땄어요. 옛날에. 그 운전면허 시험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일부러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따지만은 뭐 일하다가 시험 날 가서 시험 쳐봤자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보면은 다 붙을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꼭 그 네 문제 중에 두 문제가 비슷해요. 요거 할까? 요거 같기도 하고 요거 같기도 하고 나머지 둘은 뭐 전혀 아니고요. 꼭 두 개를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걸 잘못 고르면 떨어진다고요. 근데 떨어져도 어느 유부수지 959번을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니죠. 2005년 오래됐죠? 4월 13일부터 시작해서 시험을 쳐가지고 959번을 떨어진 분이 바로 완주에 사는 차사순씨라는 분이요. 할머니요. 그 당시에 나이가 60세 정도 돼요. 69세네, 69세 운전면허를 땄단 말이에요. 이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 그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장사? 채소 장사. 무도 떼와 팔고, 배추도 떼와 파는데, 이 무, 배추가 여러분 무거워요, 그게. 에? 여러분, 저 배추 큰 거 한 4포기만 들고 가보세요. 얼마 못 가잖아요. 무거우니까 이 장사를 하니까 뭐 수십 포기를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가 필요한데 맨날 용달차를 쓰니까 돈이 많이 나가는 거야. 요시 내가 운전면허를 따서 내가 직접 밭에 가서 떼오면은 싸게도 팔 수 있고 이문도 많이 남겠구나.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을 치기 시작했는데 몇 번 쳤다고요? 959번. 959번. 도대체 또 떨어지고 나중에는 또 떨어졌다 말조차도 안 나와. 그래서 창피해서 남한테 말도 못해. 저도 떨어질 때 보니까요, 뒤에다 그걸 붙여요. 그 면허 시험 칠 때는 뭐 인증인가 뭘 사서 붙여야 돼요. 그거 싼 것도 아니에요. 그거 붙여놓으면 이제 떨어지면 또 가져다 다음에 또 옆에 붙이고 다닥다닥 붙이는데, 이 할머니는 붙일 데가 없을 정도야. 그냥 붙인 후에 또 붙이고 붙인 후에 또 붙이고. 세상에. 처음에는 떨어질 때는 그럴 수 있지. 내가 나이가 많으니 그럴 수 있지. 응? 그러니까 한 20번 30번 떨어질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때려치워야지. 그냥 사람들한테 불평하고. 운전면허 이 시험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때려치우고 싶은 데가 수없이 많죠.
한 200번 떨어지니까 이제는 뭐 말도 안 나와. 그래도 이 할머니는 꾸준하게 참고 또 시험 보고, 돈도 많이 들어가. 여러분, 차비도 들어가고, 또 959번을 치려면은 그 왔다 갔다 하는 거 생각,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 운전면허 시험을 낮에 칩니까? 밤에 치잖아. 드디어 960번째 합격이 됐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어요. 시험이 된 후에, 면허를 딴 후에 그 할머니가 뭐라고 했느냐? 자꾸 떨어지니 창피해서 이웃에도 비밀로 했지만 드린 공이 아까워 포기할 수 없었다. 드린 공이 아프다. 아깝다. 그래서 이제 작은 중고차를 사서 직접 운전한 차로 장사도 하고 아들, 딸 집에도 놀러 가고 그러겠다. 중간에 포기했으면 아들, 딸 집에 놀러도 못 가고 밭에 가서 배추랑 무를 떼올 수도 없었잖아요. 인내는 축복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인내함으로 그 인내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내하면 복이 온다. 인내는 축복의 열매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받았어요. 이제는 말도 인내하고 행동도 인내하고 어렵고 힘든 여름 날씨에도 인내하고. 아멘. 우리가 여름에 이렇게 더운데 곧 가을이 옵니다. 입추 아니에요, 오늘이. 근데 우리는 계속 여름이 있는 줄 알고 있는 거야. 계속 더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장마비가 계속 오면 계속 장마가 아니잖아요. 며칠 있으면 괜찮아요. 우리는 오늘 인내를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저 인내하며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말로나 행동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